우리는 지난주에 사랑의 8번째 정의를 살펴보았습니다. 잠깐 복습해 볼까요? 5절에 나오는 8번째 사랑의 정의는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였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 이 말씀은 성을 내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을 내지 않는 사람,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 사이에 혹은 부모 자녀 사이 등 가까운 관계에서 성을 내거나 또 화를 낸다면 저 사람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화를 내는구나. 그렇게 사랑을 의심한다거나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지난주 살펴본 이 사랑의 특성 중에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에 이 성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낼 수 있는 성이나 화가 아닙니다. 이 성은 헬라어로 피록시노였는데 이것은 발작이었습니다. 발작. 따라서 사랑은 발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도 되죠. 발작이라 함은 어떤 육체적인 어떤 그런 간질이나 어떤 그런 발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발작은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어떤 특정한 말에 유독 민감해져서 내가 막 과격하게 반응하는 것을 발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이것을 영린이다. 거꾸로 난 비늘이다. 건들면 아파요. 그렇죠? 영린이라 불렀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것을 발작 버튼이라고 해서 이것을 누르면 막 그 사람이 막 발작을 합니다. 왜 사람들은 이런 발작을 할까? 그 이유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것인데 과거에 고통스러운 경험이나 아픈 상처 때문에 그런 발작 버튼이 눌려집니다. 외모나 혹은 내가 어떤 못 배운 것 혹은 숨기고 싶은 어떤 사실이 밝혀졌을 때에 사람이 과민 반응하고 발작을 하게 되죠. 또 열등감 때문에 발작 버튼이 눌려집니다. 그래서 발작적인 분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내지 않는다라는 이 성은 발작적인 분노, 이제 그렇게 정의 내려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반적인 화, 그리고 파록시노라고 불리는 이런 발작적인 분노는 그렇다면 어떻게 다른가를 우리가 지난주에 또 살펴보았죠. 발작적인 분노는 그냥 한번 욱 하고 나서 털어버리는 그런 일반적인 분노의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발작적인 분노는 무엇인가 하면 오래 쌓여서 묵혀진 분노의 감정이 바로 이 발작적인 분노를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오래 쌓여서 묵혀진 그런 분노의 감정, 그것이 발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작적인 분노는 상대방을 해치고 자신도 해치는 그런 분노였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은 이에 대한 통찰을 우리에게 줍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성경은 우리가 화를 낼 수 있는 사람임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일시적인 화, 분노와 그리고 죄를 구분하고 있죠.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 뭐 하지 마라? 죄를 짓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을 내어도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욱하는 그런 화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 죄는 무엇인가 하면 오래 묵혀져서, 즉 해가 지도록 나의 이 분노를 품어서 그 다음에 일으키는 분노, 발작적인 분노로 그렇게 구분되는 것이죠. 사랑하고 있지만 우리 모든 인간들은 연약해져서 순간적으로 화를 낼 수 있겠으나
그러나 어디 두고 보자. 어디 두고 보자. 해가 지도록 이런 마음으로 분을 품는 것은 그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노를 오래 품으면 반드시 마귀가 틈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은 이것은 감정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런 분노를 오래 묵혀두어서 내 안에서 계속 그 분노를 두고 보자 이렇게 해가 지도록 분노를 오랫동안 품는 것, 이것은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래서 하는 말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왜? 그렇게 오랫동안 분을 품으면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야. 이미 영적인 문제야. 마귀로 틈을 타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영적인 해안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노를 오래 내 안에 쌓아두어서 어디 두고 보자. 내가 기필코 한번 내가 대갚아준다. 이런 분노의 감정은 발작적인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품고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어디 두고 보자 그런 마음을 품고 주변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그러니 사랑은 오래 쌓아둔 묵혀둔 분노, 그죠? 그 발작적인 분노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발작적인 분노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두 가지를 묵상해야 되죠.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묵상함으로써 우리는 이런 발작적인 분노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리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수요일마다 계속 한 주 전의 말씀을 복습하는 시간을 이렇게 먼저 가집니다. 자, 이제 오늘은 사랑의 9번째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좀 많은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몇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오늘 이거 다 해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자, 첫 번째로 사람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도대체 악한 것이 뭘까? 악한 것이 뭘까? 두 번째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데, 그러면 생각이라는 게 뭘까? 여기 두 번째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악한 것을 내가 행동으로 하지 않고 생각만 했는데 그것도 죄인가? 우리 이 문제를 한번 달아봐야 되겠죠? 자, 먼저 오늘 본문에서 악한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킬까요? 사람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 악한 것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악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악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각자 생각나는 것들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살인, 뭐 사기, 거짓말, 뭐 온갖 악한 것들이 많죠, 이 땅에. 그러나 성경에서 악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는 그것은 이제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맞서는, 그것이 가장 크고 넓은 개념의 악입니다. 악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악한 것은 그 정도 이렇게 최고 넓은 개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에 반대되는 개념 정도로만 우리가 의미를 찾아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악한 것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사랑은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맞죠? 사랑은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에요. 아내는 남편이 하는 일을 잘 되기를 바라고,
남편은 아내가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고, 부모는 자녀들이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죠. 왜요? 사랑의 마음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악한 것이라는 이것은 이와 반대되는 것입니다. 즉, 사랑이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악한 것은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마음. 즉, 다시 말해서 상대방이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 상대방에게 어떤 원한을 품거나 어떤 앙심을 품고 상대방이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 상대방이 잘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악한 것입니다. 악한 것. 구체적으로 하나를 짚자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화면에 이 두 명의 젊은 아가씨들은 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아주 유명했던 가수들이었습니다. 이 앞에 가수는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이죠? 왼쪽이네요. 예. 이 가수는 이름이 설리. 그 다음에 그 옆에 이 가수는 이름이 구하라. 이름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두 명의 젊디 젊고 이 이쁜 이 아가씨들이 어느 날 아주 극단적인 선택으로 스스로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뭐 워낙 유명한 분들이니까 제가 사진을 띄워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뭐 신문에도 이미 뭐 다 나왔고요. 여러분, 이 두 명의 이 어여쁜 이 아가씨들이 왜 스스로 삶을 마감했을까요? 그 부모들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죠? 경찰이 왜 이 두 명의 이 가수 아가씨들이 왜 죽었을까? 그 죽음을 조사하던 중에 그 이유를 밝혀내었는데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이유가 바로 악성 댓글이었습니다. 악성 댓글. 악성 댓글. 여러분, 악성 댓글이 뭐냐 하면 인터넷에 이 두 명을 향해서 사람들이 계속 안 좋은 말을 올리는 거예요.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없는 말을 막 갖다 붙이고 중상모략의 말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명의 젊은 아가씨들이 그게 너무 괴로워서 견디다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아주 큰 문제가 되어서 이 두 명이 그렇게 한 달 정도 사이를 간격을 두고 동시에 그렇게 스스로 생을 마감했는데 이유가 악성 댓글.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에 이런 연예인들 신문 기사 나오고 밑에 보면 댓글을 쓰는 난이 그때부터 우리나라에 없어졌어요. 그 사건, 이 두 명의 자살 사건 이후로 그런 일이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나에 대해서 막 없는 말, 안 좋은 말을 막 쏟아내는데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럼 제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저도 약간 이런 악성 댓글에 시달렸다기는 좀 그렇지만 좀 상처받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하루는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강도사님들, 전도사님들 이렇게 몇 명 모여서 토론을 좀 했습니다. 이제 주제가 뭐였느냐면 동성애에 관한 것이었어요. 동성애. 저는 그 자리에서 제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만약에 담임 목사가 되면 우리 교회에 만약에 동성애자가 온다면 나는 솔직히 못 받아줄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우리 교회에 동성애자가 왔는데 내가 동성애자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다. 나는 그 조건을 지키면 내가 받아주는데 못 지킨다면 못 받아주겠다. 그 조건이 뭐냐? 첫 번째, 동성애를 죄라고 스스로 인정할 줄 알아야 나는 그 사람 우리 교회에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아. 동성애가 죄라고 인정 안 하는데 나는 그 사람 못 받아준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교회 내에서 동성애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나는 그 사람 받아줄 수 있을 것 같다. 이 두 가지가 지켜지지 않으면 나는 그런 동성애자는 우리 교회에 못 받아줄 것 같다. 왜냐하면 내가 담임 목사라면
이 교회의 성도들을 어떤 죄로부터, 잘못된 사상들로부터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데, 물론 그 동성애자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를 지켜야 할 책임이 목사에게 있는데, 그래서 나는 그 동성애자를 못 받아줄 것 같다. 그리고 저기 서울에 가면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이 있는데, 나는 그 교회를 소개해주면서 당신은 우리 교회하고 맞지 않으니까 그쪽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시라. 나는 솔직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거야. 근데 그렇게 내 입장을 밝혔어요. 그랬더니 제가 좀 심하게 좀 보수적이었죠. 어쨌든 그랬더니 그 자리에 이제 있던 한 강도사님이 저의 그 얘기를 듣고서 저랑 생각이 좀 달랐던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안 하고 이 인터넷에 페이스북에 이런 식의 글을 올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목사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나? 하나님은 동성애자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동성애자도 구원하신다. 말로만 사랑을 외치는 그런 가식적인 한국 목사들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이제 글을 인터넷에 페이스북에 이제 써놓았습니다. 저는 동성애자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동성애자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동성애라는 죄뿐만 아니라 모든 죄는 다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할 죄일 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했던 얘기 중에 앞에 대가리 떼고 뒤에 꼬리 떼고 그냥 제가 했던 말 가운데 한 부분만 딱 떼어가지고 그렇게 저를 인터넷상에서 사랑 없는 목사로, 아주 가식적인 목사로 그렇게 중상모략의 글을 써놓았습니다. 저는 사실 SNS를 하지 않습니다. 페이스북도 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저 나이대의 목사 중에 페이스북을 하지 않는 목사들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해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SNS나 페이스북이 그냥 득보다 실이 많을 것 같고 그냥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뺏긴다는 생각에 하지 않습니다. 싸이월드 이후로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근데 다른 분이 이제 그 글을 보고 저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야, 이거 봐라. 네 얘기를 이렇게 썼다. 제가 그 글을 읽어보는 순간 막 심장이 벌렁벌렁 뛰는 거예요. 소리 막 들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중상모략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모함할 수가 있지? 내가 했던 말, 이 말 저 말 다 떼고 요 말만 딱 들고 와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중상모략할 수가 있지? 제가 그분을 불렀습니다. 만났습니다. 불러서 내가 했던 말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들어놓고서는 어떻게 내가 한 말의 의도를 알고 있으면서 왜 그렇게 당신만 선하다는 식으로 그렇게 글을 썼냐? 왜 그랬냐 도대체? 그렇게 따졌더니 잘못했다 그래요. 그럼 지워라. 지웠습니다. 그렇게 사건이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딱 한 사람이 저에게 그렇게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중상모략을 해도 가슴이 벌렁벌렁 뛰더라고요. 가슴이 벌렁벌렁 뛰어요. 그런데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막 악성 댓글을 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이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그러니 험담을 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아니 내 안에 사랑이 있다? 이건 아닌 거예요. 적어도 없는 말을 만들어내면서 중상모략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사랑에 전혀 반대되는 행동입니다. 아주 악한 것입니다. 사랑은 중상모략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악한 것이에요.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생각한다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번 화면 띄워보시면 이 생각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생각이 계획.
두 번째는 뭐예요? 기억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악한 것을 계획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 사랑은 악한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전혀 반대의 입장이 돼요. 잘 보세요. 사랑은 악한 것을 계획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것은 가해자의 입장이에요. 반대로 사랑은 악한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것은 피해자의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만약에 이 생각을 계획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죠. 사랑은 악한 것을 계획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랑은 악한 것을 계획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법은 똑같은 살인을 저질러도 아주 적극적으로 내가 화를 참지 못해서 살인을 저질렀을 경우보다 저 자식 내가 죽여버려야지 이런 악한 마음을 먹고 어떻게 죽일까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살인을 저질렀을 때에 그 죄가 더 큽니다. 그냥 순간적으로 퍽 때려 죽인 것보다 내가 이렇게 저 사람을 이렇게 불러내어서 이렇게 이런 무기로 이렇게 해서 죽여야지 이렇게 계획을 세운 그 살인죄가 더 형량이 무겁습니다. 계획적인 살인이죠.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 4장 8절에 보면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나오는데 그 살인사건이 바로 계획적인 살인입니다. 4장 8절 한번 보시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뭐해요?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기 보시면 가인이 아벨에게 뭘 했어요? 말했대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너 죽을래?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가인이 아벨에게 말하고라는 이 부분을 다른 번역본 성경에는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우리가 들로 나가자 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렇게 해석이 돼요. 왜 들에 나가자고 했겠습니까? 들에 나가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아벨을 죽였을 때에 즉흥적인 어떤 그런 분노가 때문이 아니라 계획적인 그런 살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것이죠. 악한 계획을 세운 것이죠. 거기야 가인의 그 마음 안에, 악한 계획 안에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두 번째 의미가 뭐였어요? 기억하지 않는다입니다. 즉 생각을 기억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 이것은 피해자의 입장이 됩니다. 즉 사랑은 내가 당했던 악한 것들을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너와 나 사이에 있었던 어떤 그런 불편했던 감정을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상대방에 대한 안 좋은 기억들을 털어내버리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게 했던 여러 가지 섭섭하고 나쁜 기억들을 차곡차곡 내 머릿속에 쌓아놓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상대방이 과거에 했던 잘못을 그때 수시로 덜먹이는 사람들이 있죠. 10년 전에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다. 옛날에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다. 여러분, 그것은 악한 것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보상심리라는 것이 있어요. 보상심리. 상대방에게 받았던 어떤 아픈 상처, 이것들을 어떻게든 내가 보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래전 과거에 받았던 상처들을 내가 잊지 않고
상처받은 내가 기억하고 있듯이 상처 준 너도 기억하고 있어야 해. 너는 나에게 상처를 준 가해자라는 사실을 너는 잊어서는 안 돼. 그렇게 상대방을 오랜 시간 가해자의 위치에 최대한 묶어둠으로써 나의 상처를 보상받으려는 이런 삐뚤어진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얘기 자꾸 덜먹이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용서에 기반한 사랑입니다. 용서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타협이에요. 타협은 용서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타협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죠.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사랑하신다면, 대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해 죄 지을 때마다 너 봐라! 한 달 전에 이러놓고 또 이러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겠어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죽을 뻔하잖아요. 그죠? 구덩이에 집어 던지잖아요.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팔지 않습니까? 그런데 후에 국무총리가 된 이 요셉은 그 형들이 했던 악한 것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용서에 기반한 사랑을 했다라는 거죠. 악한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냥 좀 일방적으로 손해보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내가 당했던 악한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가장 먼저는 하나님도 나의 악한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두 번째로 내 스스로 찾아 먹으려고 하는 그 삐뚤어진 보상 심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악한 것을 내가 실행하지 않았고 생각만 한 것도 죄가 되는가? 여러분, 악한 것을 생각만 해도 죄가 됩니까? 나는 저 사람이 너무 미워. 꼴보기가 싫어. 그냥 내 눈에 안 보였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만 했는데도 이게 죄가 되나요? 물론 세상 법정에서는 악한 생각 자체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왜 죄가 되지 않을까요? 사람이 어떤 악한 생각을 했는지 밝혀낼 수 없기 때문에 죄를 물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으면 죄를 물을 수 없는 것이 세상의 법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라는 말이 11번이나 나옵니다. 감찰이 뭐예요? 이렇게 쳐다보고 꼼꼼히 체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꾸짖는 장면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꾸짖는데 무엇을 꾸짖느냐 하면, 여러분 사복음서를 꼼꼼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의 나쁜 행동을 보고 꾸짖을 때보다 그 사람의 생각이 악함을 아시고 꾸짖었다라는 말이 더 많이 나와요.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의 생각이 악한 것을 아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 생각을 보시고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내가 아직 실행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악한 생각 자체는 하나님께 꾸짖음을 받을 만한 그런 죄라는 사실이 명백해집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이 잘 안 되고 상대방이 망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향한 악담이나 중상모략, 없는 말을 만들어내는 이런 악한 짓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계획하지도 않고 사랑은 내가 당한 악한 것을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가해자가 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더불어서 삐뚤어진 보상 심리를 가지고 피해자의 자리에 내가 오래 머무르려고 하는 그런 피해자 고스프레도 하지 않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무엇보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참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법을 초월한 것이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인간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의로움의 정말 최고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바울이 사랑은 이런 것이야, 이런 것이야 하나하나 정의 내려줄 때마다 점점 참 힘들구나. 참 내 안에 사랑이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구나를 깨닫게 되죠.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갈수록 이런 사랑은 참 내 힘만으로 할 수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런 사랑은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을 구하여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실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덕지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